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본론을 서술을 하자니까 논왈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서 논체를 정립합니다. 논의 근본 바탕을 바로 세웁니다. 논의 근본 바탕 핵심이 뭡니까? 기신론을 설하는 까닭은 유법이 어떤 법이 있어서 능기한다. 능이 일으킬 수 있었다. 무엇을 일으킬 수 있는가? 마하연 신근이라. 마하야나. 대성의 믿음의 뿌리를 신근을 생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논의 핵심이 이제 거기서 본론의 제일 첫 구절이 핵심입니다. 그걸 이 논을 짓는다. 이래 놓고, 그 다음에 그걸 설명하는 데 있어서 5갈래로 하겠다. 첫째는 뭡니까? 인연분이 있고, 논을 지었을 때는 반드시 그 인연이, 조건이 있을 것이고, 인연이 있다고 하면은 아웃라인, 전체적인 두량이라 할까요? 가름이라 할까요? 그걸 채야 되니까 입의 뜻을 세운다. 이 부분이 있고, 그 이 부분에 뜻을 세워놓고 이 뜻을 세운 부분에 건립한 데에 대해서 낱낱이 분석하고 해부하는 무슨 분입니까? 해석분이 있다. 그럼 해석분을 충분히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남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으면은, 논리적인 근거를 설명했으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신심을 가지고 어떻게 수행 실천을 해야 된다. 신심에는 근본을 믿고 부처님을 믿고 법을 믿고 스님들을 믿고, 이거 사신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기신론에서는 6바라밀이라 하지 않고 몇 바라밀입니까? 5바라밀이다. 그런데 사실은 6바라밀이 다 묶어져가 있는 것이죠. 보시하라, 지게하라, 인욕하라, 정진하라. 마지막에 지관바라밀이라서, 지라고 하는 것은 사마타 수행이요. 관이라고 하는 것은 비파사나 수행이죠. 간법. 그 사마타 수행만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무상중생이 돼가지고, 우리가 약난생, 약태생, 약섭생, 약하생, 약유생 뭐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건강경에도 보면 육조 스님이 그 번역을 잘 해놨죠. 난생은 미혹해가지고 알이 그 앞뒤로 꽉 막혔잖아요. 미혹해가지고 알로 태어나는 건 미혹해가지고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 돼. 융통성 없는 사람은 딱 쳐다보면 저 사람은 난생이나 뭐 박역에서 됐든지 무엇이 난생. 그 태생이라 되면은, 태생은 이게 정이 두꺼운 사람이거든. 이게 정에 그냥 취착해가지고. 그리고 화생, 이런 것은 취착심이 해가지고 막 군뱅이처럼 어디 땅속에 쿡 쳐박겠다. 갑자기 또 매미처럼 푹 날라가지고 그냥 변화무상한 한 군데 들어갔다라면 이제 갑자기 나더라도 뚱딴지가 하나씩 툭툭툭툭 벌어지는 게 화생들. 섭생들 이런 사람들은 삿된 기운을 타고난다죠. 사람 인생이 양심의 냄새 나도록 축축한 사람들 있잖아요. 괜히 무상중생하다가 또 걸로 가버렸네. 삿된 기운이라고 하는 거는, 왜 섭생들은 포도 먹다가 놔두면 날파리가 생기고, 이렇게 수건 축축한 건 놔두면 벌거지 생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축축한 기운만 있으면 뭐든지 간에 끈데기만 있으면 거기 자기가 이제 빼짝 마르게 아주 깨끗하게 살지 못하고 인생이 하여튼 지저분하게 그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딱 보면 저건 사기꾼이다. 저건 삿대구나. 저건 섭생. 저는 완전히 오지랖이 넓어서 그냥 나무집에 그 숟가락까지 세로 댕기는 거. 저는 태생. 우리가 어리로 뭉친 그런 똥어리 이런 말씀 주장하시는 분들 그렇게 전형적으로 되어 있죠. 거기 중생 중에 한 분이 이제 내 고요만 즐기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꺼내서 남 줄 생각도 안 하고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오직 내 참선하는 게 오직 그냥 정신일도 하사불성하면서 그래가지고 대중고향은 실컷 받아먹는데 지가 대중고향 하는 법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중생들이 사마타를 즐기는 무상중생들이라. 그 사마타를 즐기면서 보시하는 마음을 까먹고 자비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개마여 뭘 한다? 비파사나를 해서 인연생매를 잘 살핀다. 그 기신론에 그대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기신론 원효소 해석을 보면 원효선님은 발바닥을 일로 당겨라. 손은 어떻게 놔라. 몸은 자세는 어떻게 해라. 정말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그럼 마장이 생길 때는 그때는 어떤 게 들어온다. 그때는 한번 예를 들면 이제 사람이 마장이 들어왔는데 부처님 앞에 한번 나타나셨다. 부처님 나타났다. 이게 진짜 부처님이냐? 내가 성근공덕에 있어서 부처님을 칭견했느냐? 아니면 이제 마장으로서 지금 부처님이 나타나느냐?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안목이 없으니까 원효선님 같은 이런 분들이 제시를 하죠.
부처님 떡 나타났다. 열심히 지금 서가모니불 하다가 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서가모니불. 예. 서가 가지고 뭐 저기 가마 계시니까 서가모니불겠지. 예. 서가 있는 게 서가모니불이죠. 가마 진짜냐 가짜냐. 깊은 산매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이걸 못 알아보면은 경계가 부처님 경계가 나타났는데 모든 경계는 전부 다 헛것이라 하더라고. 엔간하면 헛것이 맞죠. 좋은데 집착하든지 나쁜데 집착해서 흔들리는 게 맞죠. 아주 좋은 거 왔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팽개쳐버린 사람이 있고 진짜 자기가 공부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와중인데도 가짜인데도 그게 맞는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집착해버릴 수도 있다. 그때는 귀신론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죠. 잘 살펴라. 그때 반드시 사마타의 힘을 의지해서 다른 잡념을 끊고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정념을 견제해가지고 근본 수행으로 돌아가라. 예를 들어서 사람이 나타나면 부정간을 해봐라. 그래가지고 뭐 코에 콧딱 깔아있고 눈에 묻들이고 주름이 쥐고 뭐 이렇게 배꼽이 뺏겨지고 막 지저분한 그 부정간을 한번 싹 그 사람에게 해봐라. 그러면 그것이 진짜의 경계를 같으면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지고 가짜일 것 같으면 스스로 문드러져서 사라진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자세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씀을 이제 뭐 지금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이론을 알았으면은 수행 실천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수행 실천 마지막이 이제 핵심 키 포인트죠. 뭐죠? 지, 관, 바람일. 그렇게 능경처럼 상세하게 까지는 대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공부할 때는 충분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 교과서면은 요 정도 교과서면 여기 원효 스님하고 현수 스님 그 같이 해놓은 요 정도 교과서라면은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서 여기가 또 다시 한번 집중해 들어가겠습니다. 인연분, 이비분, 수행신신분까지 하고 마지막에 중생은 보여줘야 되니까 이익이 있다 해서 건수, 이익분을 해서 이제 해통을 치게 돼서 5갈래로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문단으로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인연분, 이비분, 해석분, 수행신신분, 건수, 이익분. 그리고 그 내용적인 파악으로 갈 것 같으면은 1심에서 이문이라고 해서는 생멸문과 진여문으로 갈라지고 그 다음에 이 마음의 모양 구조 형태가 어떻게 되가 있느냐. 체대, 상대, 용대, 체상용 3대, 1심, 2문, 3대, 믿음을 4신을 그 1심, 2문에 대해서 3대에 대해서 4신을 가지고 5행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정진하라. 그럼 마지막에 안 되면은 뭘 한다 했습니까? 6정토다. 기신론에서는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말이 딱 한마디 나옵니다. 염불하라. 염불하라. 불태전의 방편을 이제 보여주기도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가 됩니다.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인연분에 와가지고 다시 한번 세세히 보겠습니다. 인연분은 어떻겠습니까? 기신론을 지은 인연 조건은 몇 가지? 첫째, 8가지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불교의 총론이라고 할 수 있는 뭐죠? 이고, 덕락이 제1번 인연 총상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 일체고, 덕, 열반나. 그리고 총인, 모든 근원적인 인은, 근본적인 인은 8가지 인연분 중에 제일 첫 번째 인연 총상이고 나머지는 별상이라서 7개가 낱낱이 근기가 잘난 사람, 근기가 못난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눠져가지고 8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그 8가지 기신론을 짓는 인연을 얘기하고 부족하니까 다시 한 번 더 논을 짓는 이유를 설명하는 게 있었는데 몇 가지 있었죠? 4가지가 있었다. 그래 경에 의거해서 몇 가지? 2가지. 논에 의거해서 2가지가 있었죠. 부처님 살아생전 제세 시에는 한 번 듣고 이류가 같이 한꺼번에 이해를 할 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근기 대기설법에 맞춰서 다 하니까 그랬는데 그리고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이후에 이제 경만 이렇게 남아있다 이거죠. 경만 남았는데 아주 머리도 총명하고 부지런하게 돼서 많이 보고 경을 많이 보고 잘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 지혜가 있어가지고 또 조금 보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을 봐가지고는 건강경만 봐가지고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의 선지식들의 해석을 빌려야 되는 조금 모자라는 사람들
학교 수업만 들어서 안 되고 가해 수업하고 코피 터지도록 집에 와서 공부해도 제우 따라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학교 수업만 잘 듣고 1등 하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학교 수업만 가지고 부족해가지고 학원 몇 군데 다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 가해 수업을 해야 되는 중생들이 또 두 부류가 있어요. 가해 수업 안 해도 되는, 경전만 읽으면 되는 두 분들. 그 하암경만 읽으면 이제 하암경 경문 다 이해하고 내 수행하고 다 맞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 마음의 그 안목을 이렇게 떠버리고 나면은 뭐 그런 별 미련이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목을 뜨지 못하니까 누가 자질구레하게 일러줘도 잘 모르죠. 일러줘도 잘 모르는 것을 뭘로 의지한다 했습니까? 논을 의지해서 공부한다. 논을 의지하는데도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분은 많은 논을 뭐 100건짜리 육아사지론이니 뭐 저기 뭐 중론이니 지도론이니 뭐 별걸 다 해가지고 대비바사론이니 아비달마니 지금도 보면 이제 영리하시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아주 공부하기 좋아하시는 분들 방대하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가지고 그걸 또 재미로 삼고 또 자기 수행으로 삼는 분도 계시고. 근데 우리처럼 게으른 사람은 뭘 봅니까? 오직 귀신론 하나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론은 몇 번째 사람이었어요? 네 번째 사람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 총지소문이라. 그러니까 그 글이 뭉쳐져가지고 뗀뗀하게 뭐 쩌맨하게 차돌빼기처럼 작지만은 뜻은 어때요? 아주 풍부한 그런 거. 그러니까 조금 보고도 많은 뜻이 포함되어 있는 글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귀신론을 설한다. 이래서 우리 조계종에는 강원 교육과정에서 논설을 몇 권 가르칩니까? 딱 한 권 가르칩니다. 귀신론만 가르칩니다. 다른 논은 뭐 인명론이니 원인론이니 뭐 저기 12문론이니 강백론이니 육아사지론이니 유식론이니 여러 가지 논들이 논서가 많지만 아예 우리 조계종에서는 몇백 년 전부터 안 가르칩니다. 정식 교과서에는 오직 귀신론 하나뿐입니다. 그럼 귀신론 하나만 가지고 거기에 견줄 수 있느냐? 잘 모르겠어요.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농사 지은 사람 그저 농사만 짓고 공장 일하시는 분들은 공장 일하고 뭐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조계종이 선종 쪽을 나중에 그 백암 성총 스님쯤 돼가지고 지금 한 300년 전쯤 돼가 400년 전 그때 돼가지고 강원체가 10년 11년이 확립돼가 있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보면은 오직 귀신은 하나뿐이에요. 어떤 뭐 그거는 또 각설하고, 그리고 인연분에서는 첫 번째 8가지 조건 인연 중에서 인연 총상에서는 이고덕락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이 이 일체고 덕열반락이라 모든 고통을 떠나서 열반락의 즐거움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귀신론을 짓는다. 또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런 거는 뭐 이고덕락 얘기는 다른 경전 봐도 전부 이고덕락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지을 수가 있느냐. 이러니까 다시 한번 재차 답하는 게 뭡니까? 스스로 지혜가 있어서 경전 많이 보고 아는 사람도 있고 경전 적게 보고도 스스로 지혜가 있어서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스스로 지혜의 힘이 없어서 어떻습니까? 남의 논을 의지했는데 많이 보는 사람도 있고 적게 보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적게 보면서 많이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쨈매 노력하고 풍부한 걸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굳이 분류하자면 그런 분류들을 말세 중생들을 위해서 귀신론을 지어 놓는다. 그 어떤 논보다가도 제가 생각할 때도 아마 한국, 중국, 일본 이 대성불교가 전해진 데는 이 귀신론이 굉장히 행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그 자신 있게 또 이렇게 강론이 많이 되어졌고 위로 보더라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최고봉 원효 스님, 중국의 최고봉 현수 스님, 하엄하게 그런 분들이 또 규봉종밀은 하엄 그 두순, 지엄, 그다음에 현수, 종밀, 청양국사 뭐 이런 분들 쭉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대에 와서 3대 선성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감산스님 귀신론 직해, 그리고 그 내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썼던 그 연불직지 30건을 지으셨던 누구죠? 귀신론 열망소 썼던 분, 실찬한타 역으로 썼던 분, 지욱스님. 아주 대단한 분들 아닙니까? 지욱스님, 감산스님 이런 분들이 귀신론 해석이 다 있지 않습니까? 또 귀신론 3대 소라고 할 수 있는 그 여산 독림사에 계셨던 해원스님. 그러니까 기라성 같은 스님들이 다른 논서보다가는 귀신론에 대해서는 나도 한마디 하고 싶다 하면서 전체가 다
피력을 하셨죠. 금세 와서도 뭐 한국 최고의 강백이라 하실 수 있는 각성 스님 이런 분들께서도 이 기신론에 대해서 당시에 또 일가를 이루시고 번역을 하실 정도로 고금을 막론하고 이것은 아마 우리 마음의 표준을 삼아서 수행하는 사람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연부는 거기서 끝나고 이 부분에 들어와서는 이 부분은 딱 두 가지로 갈라졌습니다. 기신론을 세운 뜻은 뭡니까? 하나는 법이요, 하나는 의다. 법은 중생심이다. 중생심은 뭔가? 심진여문과 심생멸문의 체가 되는 것이 중생심이다. 중생심은 능히 일체 세간 출세간법을 다 포섭하기 때문에 중생심이다.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심진여상과 심생멸상이 있었죠. 심진여상은 바로 체라고 하고 심생멸상은 자체상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 법에 대해서 쭉 해석했는 것을 나중에 어디서 해석을 구체적으로 합니까? 해석분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심생멸문, 심진여문, 심생멸문 이래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의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법과 의 딱 나눠졌죠. 의라고 하는 것은 체대, 상대, 용대가 있는데 체대라고 하는 것은 부정불강, 보태고 뺄 것 없는 진여평등한 것을 본체라고 한다.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밀어도 밀리지 않는 흑원 같은 거. 요게 이제 본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본체뿐만 아니라 상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뜻, 대성의 뜻 상대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근본적인 공덕을 갖추고 있다. 항아사 무르성 공덕이다. 색깔로 분별할 것 같으면 84,000 색깔을 볼 수가 있고 길어 들을 것 같으면 또 그렇고 이것은 동식물 사람에게 있어서 전부 다 근본적으로 거기에 해당한다 이런 말씀이죠. 작용도 뭡니까? 능히 세간 출생안의 모든 조원 인가를 출생시키기 때문에 이 마음이 출생시키기 때문에 용대라. 용이 작용하는 것이 광대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법과 의를 끝내고 나서 마지막에 세 번째 해통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법은 제발 믿으라. 이 부분 마지막에 해놓은 말씀이 누가 의지했느냐? 일체 제불이 소성곰에 다 의지해서 타고 가신 바고 일체 보살이 다 의지해서 타고 갔다. 어리에 도열애진이라. 그걸 의지해서 열애의 경지에 다 나아갔기 때문에 이 기신론을 의지할 것 같으면 그대들도 열애의 경지에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얘기를 종결짓고 지난 시간에 우리 어디에 했습니까? 해석분 들어가가지고 해석분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현시정의, 하나는 대치사집, 하나는 분별, 발치, 도상. 현시정의라고 하는 것은 현시한다, 명시한다, 밝혀서 보인다. 바른 뜻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세워놨던 이 부분의 법과 이 부분의 의를 해석분에서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이제 현시 정의가 끝나고 나면은 그만큼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제까지 살아오던 업식이 다생겁내로 다생겁내의 업식을 구생혹이라고 합니다. 구생이라고 하는 거는 선천적인 근본 업을 딱딱 붙어가 있는 것이에요. 이 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 같은 거 여기 이 책상에 보면 이거 노래끼리 하는 게 묻어 있잖아요. 구생혹. 이거 딱딱 붙어 있는 거. 그리고 분별혹이라고 하는, 분별번뇌라고 하는 거는 금방 이렇게 물 튕겨가지고 쏟아진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닦으면 이제 없어집니다. 요건 분별혹입니다. 그런데 여기 구생혹은 여기 색깔 칠해가 있는 건 안 닦이잖아요. 저 사람은 여기 한번 말씀드립시다. 그럼 동아서 한문불전성가대학원에 지각을 계속 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러면 졸업하실 때까지 지각 몇 번 하실까요? 계속 지각하십니다. 그러면 일찍 오시는 분 어떻습니까? 계속 일찍 오십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이게 내가 지금 훈습에 구생혹이 금생에 있겠던 버릇이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이런 속담들이 전부 여기서 다 해결이 됩니다. 이제 해결이 되니까. 그럼 안쪽에서 이렇게 버티고 있느냐? 바깥으로 나와서 살피고 있느냐? 그럼 내가 지금 어느 기준점에서 지금 알고 있느냐? 분명히 그 기준점이 있거든요. 예, 그런 데에 대해 가지고 이제 현시 정의를 다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말귀를 잘못 알아들어 먹어가지고 거의 마이동풍 비슷하게 돼가지고 말귀를 잘못 알아먹고
자기 쪼대로 생각해가지고 인하집과 하나 뭐죠? 법화집에. 요것은 거의 100% 모든 사람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틀려놓고도 맞다고 남에게 설명까지 합니다. 지 혼자만 틀리면 괜찮은데 저 시기가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하루에 몇 번 맞다 했죠? 2번이라도 맞는다. 남인데 안 가르쳐주면은 지도 잘못될 길도 없고 남도 잘못될 길 한 2가지는 그 해결되는데 괜히 한마디 수행하는 방법이든지 부처님 진리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한번 일러주고 어떻습니까? 지도 망치고 남도 망쳐가지고 그 이제 주착이라고 그랬죠. 주착. 계속 어긋납니다. 하여튼 대치사집이라고 하는 것은 인하집, 아집과 법집에 대해서 인하집과 법아집에 대해서 낱낱이 파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인하집, 법아집까지 다 이제 깨고 나니까 진짜 발심을 해가지고 분별, 발취, 도상. 분별한다는 말은 아주 지혜롭게 발취, 나아간다. 취향에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전진한다. 어디로? 도의 분상으로 나아간다. 분별, 발취, 도상. 이렇게 해서 해석분의 얘기가 3단락으로 정리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현시 정의 중에서 뭘 배웠습니까? 법과 의 중에서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죠? 의는 저 뒤에 나옵니다. 의는. 그리고 법 중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심진여문과 심생멸문 중에서 심진여의 체와 진여의 모양 같은 것을 대충 배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대충 우리가 어디까지 온 것은 짐작 가시죠?